라디오 탱탱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의 제목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 고난의 시대에 고난을 이기는 삶으로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삶을 제시합니다. 고난에 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자는 격려입니다. 16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을 살펴보면 진리나 진실을 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이란 내가 알고 있는 진리나 진실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신학자는 양심을 영혼의 창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이 맑으면 영혼의 창이 맑아집니다. 이 맑은 투명한 창을 통해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하염없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양심은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고하게 맺어줍니다. 그리고 양심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우리의 양심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은 불에 타버린 양심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양심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지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위하여 날마다 힘쓴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이제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자고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비방이, 그들의 수군수군거림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선한 양심을 잘 붙잡고 살아주기를 사도가 부탁합니다.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다가 혹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귀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양심으로 고난의 한 중간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첫 번째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사도가 하는 권면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도 선한 양심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붙잡고 사는 삶을 통해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입니다. 이 시대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을지 모르지만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핍박이 아주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세상에서 선한 양심 잃지 않고 살아주기를 오늘 말씀이 부탁합니다. 성도의 목적은 내 한 몸 편한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사도가 하는 권면은 그런 고난 가운데도 선한 양심을 잃지 말자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 비방하는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합니다. 깊은 눈물이 담긴 그 사도의 권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입니다. 이 시대에도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핍박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건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에게 사도 베드로의 마음으로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으로 초청합니다. 선한 양심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선한 양심으로 걸어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